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소원을 고백합니다. 선생님, 오늘 35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이거는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이 주님 앞에 소원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르면,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양 기둥으로 우리 형제를 써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이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고 받는다면 좌우편의 자리는 누구든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주기로 되어 있다. 너희들이 내가 먹는 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으면 좌우편의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축복의 5가지 원칙, 축복의 5가지 원칙,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법칙. 우리 몸의 이제 그 지체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의 법칙. 이 머리의 법칙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놀랍게도 소원을 아뢰는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역설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표현이거든.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은 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으뜸이 되고 싶니? 높아지기를 원하니? 성공하기를 원하니? 그래, 그러려면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라. 으뜸이 되려면 종노릇하고 살아라. 종노릇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으뜸이 되게 하신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훈련은 종노릇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깨달은 의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종은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인권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으로,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종이 되는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종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하는데, 세상은 전부 다 주인이 되기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청와대 주인이 되려고 박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는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니 종이 되어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입의 원칙인데,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쓴 잔을 마셔야 달게 해주겠다. 약은 써야 됩니다. 저는 의학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은 간이 사는 것만큼 사는 거다. 간에는 단 것보다 쓴 것이 좋다. 달콤한 것은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쓴 것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단 것에 맛이 들어지게 되고 단 것을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진짜 건강에는 쓴 것이 좋다는 거예요. 쓴 것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진짜로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인생에 쓴맛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단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너희들 마실 수 있니? 내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너희들이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너희들은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쓴맛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쓴맛을 보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 쓴맛은 철저한 희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희생 없는 종교, 희생이 없는 삶, 희생이 없는 인생은 인생의 단맛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개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맛에 취해서 달콤한 얘기만 들으면 오히려 나중에 잃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음이 쓰리고 기분이 나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약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면 자신을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쓴맛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어깨의 법칙인데, 멍에를 매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멍에를, 십자가를 메고 가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메고 가면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은 질수록 무겁지만, 세상의 짐은 질수록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는 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멀리하고 짐을 외면한다고 우리 인생이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참된 쉼, 평안을 얻으려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벼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멍에를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축복의 선물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힘듭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짐을 지고 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의 법칙이 있습니다. 손의 원칙이,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설입니다. 주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구인가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면 줄수록,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이 계속 솟아나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머니를 꽁꽁 묶어두고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은 안 나가는 것만 생각했지 들어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큰 사랑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움켜잡고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법칙이 몸의 원칙입니다. 죽으면 산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사람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죽기 위한 각오로, 오히려 죽으려고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축복의 오늘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죽어야 될 사람이 죽으면 살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으면 살아야 될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거든요. 역설적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거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살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겹쳐오고 결국은 죽음 앞에서 도망을 치고, 그러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부터는 우리가 죽으러 가자. 지금부터 우리는 사는 것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삶의 꽃이 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갔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죽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잘 되려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편 좌편에 앉고자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살려고 하는 몸부림, 어떻게 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생명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삶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원칙을 깨닫고 5가지 원칙을 따라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라. 쓴 잔을 마시면 인생이 달게 된다.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 주면 줄수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죽으면 산다. 이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